할렐루야. 5월 2일 주일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같이 고백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그냥 나의 껍데기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심을 드리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게 welcome 없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10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하는 은혜가 아버지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참된 예배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으로 죄악 중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큰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갈릴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사우스베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초서를 허락하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깊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셨음에도 걱정하며 근심했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더욱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들고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며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특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각 지역들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 증거될 때 많은 심령들이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구본철 원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죠? 우리 혹시 옆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보시면요.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지금 지난 10년이 넘도록 예배를 드린 현 주소 182가에서 야외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따라서 저희는 오후 12시 30분에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광고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대면 예배 오시는 분들은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가 12시 30분에 시작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도 12시 30분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5월까지는 지금과 똑같은 녹화 예배 방식으로 드리겠지만 6월부터는 예배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약간의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줌 예배도요. 일단은 계속합니다. 변경이 있을 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기도 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이전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전할 예배당은요. 주소가 2077 웨스트 236가에 있는데요. 카브릴러와 알링턴 사이 236가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우스베이 새생명교회라는 한인교회예요. 전혀 몰랐던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저희에게 교회 예배당을 같이 쓰자고 먼저 선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잊기 힘든 일이 생긴 것이죠. 사무실도 쓰게 해주시고 모든 시설을 우리 교회다 생각하고 마음껏 쓰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간증은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하기로 하고요. 그 교회에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 만큼 저희도 최대한 조심히 성도 간의 예의를 갖추어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첨부해드리는 간지에 보면 약도를 드렸는데요. 파킹할 수 있는 부분도 색깔로 표시해 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오후 3시에 그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이것이 3번 광고입니다. 편한 복장으로 오시고 각종 걸레와 청소 도구를 가지고 오셔서 교회도 구경하시고 구석구석 먼지도 같이 닦고 청소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을 우리 손으로 청소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점심 식사하시고 약간 휴식하셨다가 2077 236가 스트릿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광고 보시면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모든 이삿짐을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이삿짐 나르기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의 저력을 발휘해서 행복한 이삿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5번 광고 보시면 원로 목사님 동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따가 목사님이 다시 설명하시겠지만요. 저희 교단 산하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임 목사님이 청빙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그 교회를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당분간 몇 개월이 될지 모르는 시간 가운데 섬기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6번 광고 보시면 평등법 반대 서명 운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포괄적 동성애 인권법이라는 평등법이 지난 2월 25일 날 하원에서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3월 3일 상원 다수당 대표는 특별조항을 사용해서 이 법안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서명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였죠.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 4세부터 우리 자녀들은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하고 실습하도록 장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집과 교회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성별대로 불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온라인에 접속해 주셔서 반대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웹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접속하셔서 반대 서명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벌써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며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손길과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물질을 통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중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들이 궁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324페이지에 있고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구본철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이곳에서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곳으로 또 나아가야 할 터인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했던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복에 나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5장 2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설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평생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전장에 나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싸움에 나섰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안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새 신분을 기억하면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디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난관을 마주치고 그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할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옛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나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표시가 바로 이 할례요. 또 거듭남의 표시가 바로 이 세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한 일은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5장 10절 말씀은 바로 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른 히브리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둠의 왕국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귀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왕국이 세워진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패역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다시 한번 영적인 개혁을 일으킬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중요한 정체성의 또 하나의 표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할까요? 그 유월절 저녁에 문인방과 설주에 발리웠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운명에서 이제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운명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유월절이 그들의 정체성, 공동체의 삶의 시작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출발점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누구인가,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5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곡식을 먹습니다. 이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곡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수고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이제 곡식을 먹게 되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농사지을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곡식은 축복입니다. 곡식은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얻게 되는 열매인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만나보다도 바로 이 곡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먹었지만 별로 맛도 없고 참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식량입니다. 그런데 곡식은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곡식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상급은 좀 다릅니다.
은혜는 정말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그런데 상급은 성경 말씀에 다 다른 박질하여도 상급을 얻는 자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녀를 여러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다 사랑스러운데 그 중에 특별히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대지만 어떤 손가락은 특별히 조금 더 아픈 손가락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 이제는 막연히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열심히 힘을 내고 나가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곡식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들에게는 광야의 삶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곡식은 하나님 주시는 기업, 그 기업으로 받은 땅 위에서 땀 흘려 경작한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나가 젖과 같은 식물이었다면 곡식은 단단한 식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만나만 주워 먹는 자가 아니고 땀 흘리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내 땅, 내 기업을 누릴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먹는 백성과 곡식을 먹는 백성은 다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곡식을 먹는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고 공동체적으로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는 막연히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농사지어서 곡식을 먹는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이 히브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큰 주제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냥 은혜로 생명 얻은 자일 뿐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기습이에요. 기습.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적을 공격해가지고 적을 섬멸하는,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그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기습 공격하는 것보다 굉장히 신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군대인지를 아주 깃발을 높이 들어서 선전을 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그래서 이 군대에 깃발을 높이 달고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딱 써놔요. 그러면 아무리 먼 데 있는 적군도 저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안 집니다.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앞서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너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너희 깃발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다. 내가 싸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의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한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하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이 이 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나 종들은 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을 신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예외적으로 신을 신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군인들이에요. 전쟁에 나아갈 때 신을 신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내 신분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동양적인 환경에서는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신을 벗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행위예요. 이게 다 신을 벗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 히브리인들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신을 신는 게 아니고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힘 있는 자인 것처럼 무장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존전에서 자신의 병력을 계수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힘있까, 내가 얼마나 무장이 돼 있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자신의 백성을 계수할 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무장을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무장을 풀고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신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겸손하라, 예배하라, 무장을 해제하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잘 못 듣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내용만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자주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분주했을까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있던 내용들이 복음서에 간간히 비추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오른쪽에 내 형제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도 다툽니다. 누가 제일 더 큰 자인가. 마음이 분주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뒤에 듣지도 않고. 돌아가시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아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그래도 주님 제일 곁에서 높은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돌아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부활 이런 이야기는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평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이 분주하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이제는 여러분 그 뜨거운 산지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산지를 향해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신을 벗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신을 벗었기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이제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여호수아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히브리인들의 자세,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곡식을 먹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어요. 두 번째 자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신을 벗고 이제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아주 얼마나 재미있게 은혜롭게 잘 읽었는지 몰라요. 그 손자병법의 군형 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군대는 이겨놓은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하는 군대는 일단 싸움을 시작해놓고 이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벌써 이 두 군대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군대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이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연전연승합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다윗 때에 이르러서 모든 왕조를 다 평정하게 되고 지역의 가장 큰 왕국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에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에 놓여진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늘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싸움, 어떤 난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난관을 극복할 때마다 눈앞에 있는 물리적인 싸움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많은 넘어야 할 벽이 있고 또 뚫어야 할 난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이미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한동안 그 샌디에고에 좀 내려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노회 교회 중에 그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특별한 사정으로 사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임시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할 때까지 제가 잠시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다 배웠었는데 당분간은 좀 못 뵐 것 같습니다. 또 임시로 하는 사역이 좀 쉽지 않아서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찬양 우리 찬송가 함께 들으시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리.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확실히 받겠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 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실 때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우리 이광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례를 통해 유월절을 통해 또 곡식을 먹는 자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이 거룩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신을 벗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참 평안을 누리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분주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외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만을 간절히 빌고 또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잠시 타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올 터인데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그 길 지켜주시고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지난 18년 동안 이곳에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광세 목사님, 문윤 사모님 기억하시고 그 리더십에 강함을 더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주의 손길 모든 것 한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아버지가 맡아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돌려엎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제는 예배자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그 자녀와 기업과 모든 일들 위해 형통하기를 또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